제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창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주된 사역이 이제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맛있는 집을 가장 많이 아는 게 청년부 목사입니다. 주로 아이들 만나서 밥 먹는 게 주된 사역이다 보니까 뭐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 어쩌면 제가 더 맛있는 집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원에 내려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청년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 창원 시내를 가는 곳에 이 창원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데 허름한 노포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고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10시 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맛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무리 보아도 음식을 팔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이 무슨 곳일까 궁금해서 차를 잠깐 옆에 세운 후에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같이 이제 신방을 가던 저희 청년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아무리 봐도 음식 팔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하십니까? 거기는 로또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제 보통 토요일 날 밤에 로또 당첨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근데 그 로또 판매점은 그 다른 로또 판매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 창원병원 로또 판매점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나 글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1등도 여러 번 나왔고 뭐 2, 3등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요일 날 로또를 사려면 최소 30분 기다려야 되고, 많이 기다릴 때는 1시간, 1시간 반을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저렇게 1등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로또를 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로또 앞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그 광경이 신기해서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차를 잠깐 세우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굉장히 설레하고 기뻐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로또를 산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1등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대감, 그 마음들이 좋은 것이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그 당시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도 월요일이 되면 꼭 그 집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로또를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로또를 사는 이유는 그 로또를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주중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등 당첨될지도 모른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버티는데, 벌써 한 7년 됐는데 아직까지 당첨됐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와는 반면에 정말 초조해 보이고 긴장된 표정으로 로또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뭐 빚이 있거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사업에 망했거나 해서 진짜로 1등이 너무 간절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차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정말 이번에 꼭 1등이 돼야 될 텐데, 정말 당첨돼야 될 텐데,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기다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기분 좋은 기다림도 있고요, 설레는 기다림도 있고,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지만 또 초조하고 두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초조한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르다 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이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는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지요. 그래서 혼자서만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이제 그게 뿔이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이제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가장 깊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이가 매우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예수님이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아마 급작스럽게 든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오빠의 죽을 병을 맞이하고서는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오빠 나사로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부모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빠인 나사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림을 하는 것이 가정이었는데, 오빠 나사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태까지 부모도 없이 살아온 그 과거에 대한 추억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탱하고 있는 삶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희망조차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사건 앞에 마주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죽은 사람을 2번이나 살리시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지금 이 시대에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는 장면을 2번이나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가장 옆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상식 밖에 벗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오빠의 죽음을 마주하고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당시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던 베다니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거리가 하루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예수님께서 하루거리를 달려오셔서 내 오빠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람을 보내었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내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과 나사로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제발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루 걸리는 거리도 기적을 베푸셔서 빨리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대했고, 적어도 하루 정도면 오셔서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한 내 오빠를 살려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읽었어야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이제 16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끝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장례 절차는 끝나고 그 집안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다림과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보면 이게 마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던 마리아의 반응이 이보다 한술 더 뜨는데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을 알고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했던 마리아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이 토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삐진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언제쯤이면 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엔 도착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보다 한없이 늦어버리며,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4일 늦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내 오빠는 죽고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모두 다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르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는 지금 해주시는 것이 맞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응답이 필요하고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요, 예수님과 이 남매의 사이가 특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6절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다,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틀을 더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을 아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지 않으시는, 평소에는 그렇게도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해당장의 딸도 살리셨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병든 자의 병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토록 친하고 친밀하고 사랑했던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외면했다는 이 사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의 무너짐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금 내 삶에는 과거도 무너지고 현재도 무너지고 미래도 무너지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상하고 토라지고 삐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틀을 늦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의 고난과 나의 삶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토록 친하고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는지, 왜 나사로가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틀을 계셨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 삶에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면서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미 14절에서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어 노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뒤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12장 1절부터 그런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모의가 이루어지고요,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13장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사건이 나오고요,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보여주실 마지막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번도 부활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몸에 있다가 4일째 떠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는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두 번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자마자 살리셨거든요. 죽자마자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그 무리에서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마자 그 자리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자기들의 미신과 전통과 예수님의 말씀이 혼합되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죽으실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전통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갈릴리에 계셨던 의문점이 풀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치료해 줄 수 있고 지금 당장 가서 고쳐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며 이틀을 더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힘듦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앞에 두고 그 장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 장면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응답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에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은 항상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되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며 가장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9절부터 4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 앞에 서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이 돌문을 옮겨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는요, 이 굴 같은 데에다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그 문을 만들어서 그 앞을 가로막아 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미 내 오빠의 장례를 치른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니,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지금 와서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돌문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병든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을 옮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돌을 옮길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없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을 옮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힘든 것,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터널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돌을 옮길 믿음이라도 붙잡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학업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흔들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물질과 수많은 문제들, 예배를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나를 괴롭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신 주님이시니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